망명받고 가는 이 땅에서 아무도 네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지난주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라서 엘리야가 가장 힘든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갈멜산 대결입니다. 결국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갈멜산 대결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와의 정면 대결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지금까지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어요. 오늘은 오늘은 엘리야와 바알의 그 갈멜산 대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대결을 하려면은 괴롭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항상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 원수 마귀와의 전투를 비유하는데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알 숭배가 국교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여호와 신앙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기에 전쟁도 치열해야 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시대에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 생명을 내놓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아합에게 간 것처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같이 가뭄을 겪고 죽은 아들을 살려낸 이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도 가뭄을 겪으면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 큰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갈멜산 대결이 되겠고, 정말 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6절 7절에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다가 어찌하여 엘리야가 있는 곳을 말해서 나를 죽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겠다. 너 너무 걱정 말라. 이 말 한마디 듣고 아합에게 말하러 간 것은 오바댜의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오바댜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바댜가 걱정한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났을 때 아합은 대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러고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이것도 엘리야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게 믿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냥 아합의 수준에서는 엘리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이 겸손함이 없다면은 축복이 와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가 없어요.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깨닫고 회개하도록 주신 3년 동안의 가뭄은 마음을 완고하게 한 그에게는 고통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었죠. 오늘 정말 이 갈멜의 대결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핵전쟁이야? 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갈멜의 대결이죠. 그죠? 갈멜산의 대결이죠. 그래서 한 가족의 얘기를 이제 좀 드문드문 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아들 고통이 10년이 계속되는데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목도 받으시고 부목까지 하셨는데도 마음이 상당히 힘든 상태라 교회와 목장에 대하여 냉담한 상태라고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아들 고통은 고통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기만 바라는 고통, 그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괴롭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에 반박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아합 아버지의 집이며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너의 이 기근의 모든 문제는 우린 다 지도자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 공적인 사람들이고. 근데 이 지도자로서 대를 이어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번영을 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을 해줬는데 지금 내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참 나쁘잖아요. 그죠?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신결혼을 막고자 해도 자녀도 엄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하고 이혼을 막고자 해도 다 형편이 있는 거라고. 왜 다들 나를 괴롭게 하냐고 이러죠. 그리고 또 불신결혼이나 이혼 후에 힘들어지면 당신이 이렇게 결혼을 축복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며 평생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이렇게 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 보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원수가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인 못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정말 그걸 무릅쓰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해온 거죠. 각종 욕을 먹어가면서. 함석헌의 너 자신을 혁명하라 중에서 나는 하나님 제발 미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기도한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라고 했는데요. 미워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가짐은 사랑하기보다 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미워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미워해도 정당화되는 이 감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처럼 나를 왜 괴롭히냐고. 너 우상 숭배해서 지금 기근이 올 거다 미리 다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전해준 엘리야 보고 나를 왜 괴롭히냐고 적반하장인 생각을 하면 그냥 얼마나 아합의 그 주관적인 생각으로 엘리야를 지금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잘나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속을 썩이니까 아들도 믿고 아내도 믿고 김양재 목사님도 밉습니다. 그러고 나눔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속썩이는데 왜 내가 미워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장차 받을 환난인 복음을 전함으로 기근이 왔을 때 아합처럼 전한 자를 괴롭히는 자입니까? 엘리야처럼 전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사람입니까? 자, 갈멜산 대결은 두 번째는 850대 1의 대결이에요. 19절이에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대결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분연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순종만 하다가 저도 내가 장로 집에 시집 갔는데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나도 이혼이다. 그러고 남편한테 이제 거듭나서 딱 선포를 했더니만 이 남편이 내가 처음으로 세게 나가니까 성경책에다 교회를 나가겠음. 10월 며칠 이름을 딱 썼어요. 사인을 했어요. 결혼할 때 받은 성경인데 근데 그 성경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이사 갈 때 이상하네요. 그죠? 5년 동안 너무 맹종만 하다가 내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구원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니까 도리어 주춤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해주었죠. 물론 영육 간의 전쟁은 계속되었지만은 이렇게 가끔 순종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유교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참다가 다들 화병나고 바람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내 전쟁의 목표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선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딱
죽어지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 그렇게 그 450명 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기를 이제 요청했어요. 그런데 백성들만 힘들지 그 아합의 이세벨의 후원을 받는 이 선지자 850명은 그냥 고난을 모르고 물질적 풍요함을 누렸을 거예요. 온 백성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코에 걸어놓고 역시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잠시 뒤에 이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기 전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우상은 가짜라고 이거를 엘리야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명이 여호와만 진짜라고 세상은 가짜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망하지 않은 세상에서 망한다고 하니까 욕먹을 일이죠. 안 그래요? 지금은 부부간에도 망하지 않았는데 망한 거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히 망할 거니까. 그 잠시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말들을 안 듣기 때문에. 근데 그 싸움은 850대 1에 매우 외로운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이 850까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죄인이에요. 모두 아비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거짓의 세상이니까 살으려면 다 거짓으로 상황을 피해가죠. 그러니까 거짓을 얼마나 거짓같이 않게 하는가가 성공의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짓을 거짓 같지 않게. 우리의 모든 지식은 이걸 향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믿고 나서도 믿음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을 합니다. 우리 분별이 참 안 됩니다. 선의의 거짓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는가 이게 중요한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성령이라서 택자들의 거짓말은요, 그 연약함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택자라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늘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면 말씀이 공동체에 점점 자리를 잡습니다. 진리가 자리 잡는 만큼만 거짓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날마다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 들어가면 거짓의 사람과 거짓의 공동체를 보면 딱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결은 왜 힘든가 하면 처음에는 믿음의 분량만큼 힘들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시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작점이 다르니까 점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하지 못하니까 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단들의 하는 일은 온통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를 빼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속이고 속여서 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교회에 10년쯤 잠복해가지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다들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666이라 비슷해 보이는 거짓말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이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진리의 성령이신 말씀을 봐야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따라갈 정도가 아니고 넘어서야 되니까 당연히 도덕과 윤리를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그 도덕과 윤리도 요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러면 이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할렐루야.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상은 몇 명입니까? 850명의 우상이 달겨드는데 이 대결을 선포할 마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갈멜산 대결에서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건 원어는 두 바위 틈 혹은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쩔뚝거리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머뭇거리고 있느냐가 쩔뚝거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쩔뚝거리다는 뒤에 26절에도 또 나오는데 그 파사흐 동사는 바알이 선지자들이 단 위에서 춤추는 뛰놀더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다와 뛰놀더라가 원어는 같은 단어라고요. 근데 그 의미는 쩔뚝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뭇가지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머뭇거리든지 뛰놀든지 모두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다 위태하다는 얘기인 거죠. 즉 그들이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전국적인 기근의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구원자가 앞에 있는데 구원자인 엘리야를 따라야지 대결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이가 병들고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참된 주의 선지자하고 지금 대결할 때인가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850명의 지금 이 기근의 때에 아합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먹이고 있잖아요. 자기 지금 백성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반면에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신음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바알의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데 이 최고 이층인 아합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어디나 리더가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쫙 보니까 둘 사이에서 바알 편에 850명이 딱 모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진짜 같잖아요. 한 사람 모이면 이게 가짜 같잖아요. 큰 교회는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하여튼 많이 모이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많이 모이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 몇 명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머뭇머뭇하면서 판단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등록을 안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아직도 분별이 안 끝나가지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는데, 예, 계속해서 분별하시기 바라요. 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그러니까 그냥 결단 따르라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자, 선생님 한 분이 학교 신유에서 큐티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너무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 사모님이신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신대요. 전하려는 선생님은 다른 분들에게 큐티책도 사다 드리고 나눔도 막 뽑아다 드리고 이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나도 큐티 다 해봤다. 그런데 그게 쓸데가 없어서 큐티한 것도 다 버렸다. 큐티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아니 아무개 선생님은 큐티한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울고 다니냐 이러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기쁜 것밖에 없지 않냐.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자꾸 우는 거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한쪽은 큐티하고 전한다고 하면서 늘 울고, 가정엔 문제도 많고, 다른 한쪽은 남편도 목사님이고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정말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예, 분별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계시록 말씀에서도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흘린 눈물이 있어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씻겨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성경을 우리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쫙 봤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데, 그 사모님처럼 해방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제 흥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답만 하면 되죠. 목사님 사모님인데 어떻게 저러나 하는 이 생각부터가 너무나 미성숙한 생각이에요. 먼저 내가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런 갈등이 있어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도 사모님을 통해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복음이 쉽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힘들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말씀.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아무리 회방을 해도 큐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작은 아주 미세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딴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미사일이 완전히 딴 곳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00명이로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 이제 힘들어요. 아까 이제 아세라 선지자 나왔지만 이때부터 아세라 선지자는 이제 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홀로 이제 남았으나라고 말하는 것은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싸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는 더 나가서 갈멜살에 모인 북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엘리야의 편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바알 중에 택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내 편이 없는 거야, 엘리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제 배반감을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백성들은요, 무엇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자기 삶이 걸린 고백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다가도 자식이나 남편, 집안에 유익이 걸린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렇게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는, 이렇게 말씀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자, 적용해 보세요. 자녀의 입시를 앞두고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에게 공부를 시키면 붙는다는 말과 먼저 말씀으로 양육시키며 큐티시키고 기도하라는 말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머뭇거리나요? 아닌가요? 당연히 말씀 보고 큐티하고 교회 오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니면 주일날 그냥 어느 학원 입시 이렇게 가면은 너무 그때 딱 들어간대. 그러면 막 또 머뭇거리지 않아요? 쩔뚝거리면서. 자, 그래서 말씀이냐 자식이냐 해서 여러분들은 머뭇거립니까? 말씀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명을 들어야지. 갑자기 말씀이냐 자식이냐 그러면 그 미친나. 어떻게 이게 비교할 거리가 되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와 아이들의 목장 참석과 또 양육의 부르심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갈멜산 대결 네 번째는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바알과의 대결인 거예요. 이건 이기는 싸움인 거죠. 25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의 이 제안은 그들이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송아지 골라가지고 이길 것 같지만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참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했고 너희가 먼저 택하라고 자신 있게 제안을 하니까 또 수적으로도 월등한 이제 그들이 이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뛰놀더라는 아까도 말했죠. 문자적으로 머뭇거리다와 같은. 그래서 이제 쩔뚝거린다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바알이 응답이 없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뛰놀았어요. 굉장히 광란의 춤을 이제 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아침부터 낮까지 어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맨날 여러분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의 주제가요. 이 기복적인 언어를 주문처럼 입에 담으며 돈 하면 돈이 응답한다. 이러면서 돈을 부르짖어요. 합격 하면 이제 합격이 온다. 이러면서 막 고대하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며 뛰놀면서 결국 쩔뚝거리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니까 신인즉은요 신이 아니란 뜻이죠. 엘리야가 이 바알을 지금 아주 조롱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 응답을 안 하시나? 묵상하고 계신가? 아니면 잠깐 나가셨나? 용범배로 뒷간에 가셨나? 그리고 지금 이제 길거리를 행하고 다니시는가? 지금 이제 뭐 늦잠 주무시나?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요 구원받지 않은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엘리야가 무식해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푸시를 하고 전도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단은 조롱의 대상이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두를 사단으로 보면서 부모, 형제, 그냥 배우자를 조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맨날 예수 안 믿는 남편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앞에서 이러는 거죠. 정말 그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네 믿지 않으면 결혼도 안 시키고 분별이 참 어렵죠. 죄를 조롱하라는 것이지 죄인을 조롱하라는 게 아니죠. 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사랑한다고 그 말 다 들어주고 이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그걸 내다보게 돼요. 지금 마릴의 우뚝 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용을 길러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계속 사건이 나도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지금은 못 살아도 가능성을 보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칭찬받잖아. 근데 지금 다 돼 있는 사람하고 하면은 망할 일밖에 없을 수가 프로테이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정말 여러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을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워낙 뭐가 없고 막 병 걸렸고 뭐 망했고 이러는데도 결혼했기 때문에 애초에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서 이혼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잠시 뒤에 거를 내다보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구약 성경에 11번 사용되어 있는데 상하게 하더라.
자해 행위가 바알 예배의 한 정교 의식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열심으로 무섭게 굶어가며 기도 응답을 외치지 말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우상 섬기는 자의 특징인데요. 돈과 권세와 성공의 우상을 섬기며 큰 소리로 부르고 빌다가 스스로를 망치고 피 흘리고 절망하고 낭망을 해요.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해보려고 자식과도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자해를 해가지고 오면 여기 핏자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피예요, 피. 근데 자살 기도를 했던 애가 이번에 중학교에가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그냥 이거를 다 흔적을 보면서 나도 이 자해를 했다 이러니까 한마디에 제압이 딱 됐다 이러더라고요. 우린 다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가족의 아내 집사님은 이제 아들이 그렇게도 돈 사고를 쳐도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면 아들을 용서해야 된다며 엄마가 끝까지 믿어주면 아들은 돌아온다는 그 믿음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어떤 말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평촌 목장 어떤 말도 안 듣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당신들의 아들이면 범죄에 노출되도록 하겠냐며 용돈을 넉넉히 주면 사채는 안 쓸 거라면서 아들이 중독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믿지 않고 아들이 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공동체에 이 스스로를 속였다는 거예요. 오직 아들의 회복에만 목을 메고 주님께 울부짖었대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권면을 애써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있는 부모들은 예외 없이 다 자식이 중독에 걸려 도박을 하고 경마를 하고 뭐 다 갚아주더라고요. 그냥 없어질 때까지 갚아주고 다 같이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잠도 안 자고 그냥 금식까지 하면서 막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식의 입시와 성공을 위해서 불고 울고 이제 빌고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 이 돈 갚아주느라고 그렇게 그 갚아주면 안 되는데 갚아주지 말라고 그렇게 처방을 하는데도 돈 갚아주느라고 얼마나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그것 때문에 알바를 하는 거야. 알바. 그러면서 맨날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기도하면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특징이에요.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내 돈 달라. 복은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일 뿐이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처럼 복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가정을 이제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신이 아니니까 내가 돈신을 섬기고 자녀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어떻게 응답하실 수가 있겠어요. 신이 아닌 것에 지금 우상에게 절하는데 자녀 우상, 돈 우상 이런 이 세상에 이 모든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건데 적용해 보세요. 내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얻기를 원하는 복은 뭐예요? 자녀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내 인생 최대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에요? 아니면 수단이에요?
하나님께 빌어서 자녀 잘 되고 돈 벌고, 이게 여러분들의 정말 이렇게 목적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등장한 오늘 부부는 오신 지 10년이나 됐어요. 근데 좋은 대학에 제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런 집사님 부부인데, 이 부부는 정말, 우리는요, 뭐 남북전쟁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내 집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제일 무서운 갈멜산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대학 때 운동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의로움으로 날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니까 너무 아이러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렇게 돈 사고를 쳐서 학교만 졸업시키자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갚아주자고 하고, 결국은 또 남편이 그걸 갚아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들한테도 매번 돈 주면서 예배 나오라고 했는데, 그건 목장에서 다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했지만 이 집사님이 전혀 듣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래 뭐 이렇게 무슨 축구 동호회 분들에게 대관료를 받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서 또 모두 잃었어. 그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했었으니까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오면 막 그냥 또 이제 너무 이제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계속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그러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초부터 목장 쉬다가 부부 목장 주일 예배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목장 보고서를 이제 보니까 그것도 이제 나는 너무 이제 허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러는데, 뭐 라인 댄스를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아내가 목장에 나가면 댄스 배우는 걸 허락해 주기로 해 한 빅딜을 하고 지금 목장에 나왔다, 이렇게 나눔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큰 이유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2월 15일 부부 목장 보고서는 아내가, 저는 기본적으로 잘난 거, 돈, 멋진 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난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 예쁜 가정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요. 2월 22일 목장 보고서는 담임 목사님의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냥 저는 제가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3월 12일 또 목장 보고서는 아들에게 큰 욕심은 없이 키웠는데 지금 아들이 바닥을 치게 만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속상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목장에 나와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아내가, 남편이 저의 신앙이 기복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저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요, 다들요, 무당이 전해주는 말은 좋아해도 무당은 다 싫어한다는 거 아시죠? 아내가 무당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목사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우리 아내는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내가 요새 회개를 하니까 맞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내가 아들이 이렇게 속을 새기니까 내가 그동안에 공동체에서 얼마나 함부로 말을 했나, 아내도. 내가 말 실수 얼마나 했나. 목사님이 입살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 아들의 사건이 너무너무 오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지치기를 이제 하고 나의 세상 욕심 가치관을 다루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안 갚아주겠다. 근데 이분이 돈을 안 갚아주겠다가 인생 최고의 지금 고난이에요. 갚아주고 싶어 죽어.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그렇게 안 갚아줘서 빨간 줄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너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원망할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을 살리는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처음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육이 무너짐으로 영이 세워지는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 두려움을 회개하고 우리 아들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돈 안 갚아주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 지난주 기도 제목이 그냥 경찰이 아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험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안 주는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아내 집사인데 정말 이 집이야말로 갈멜산의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모와 아들이 지금 다 뛰놀며 절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이제 뛰놀면서 근데 그 남편도 10년 동안에 구원에 관심이 없고 아내는 자기 열심으로 뛰노니까 이게 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남편이지만 10년이 됐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함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라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 설교 듣고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 회개가 시작이 시작했는데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아들한테 준 돈 주님께 드렸으면 아들도 남편도 다 구원됐을 것 같은데 그 돈 갚아주느라고 그렇게 알바 뛰면서 자기는 입지도 못하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힘든 전국의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8월 5일서부터 10일까지 큐티 페스티벌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너무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들 교회 청소년들이 같이 조를 짜서 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청소년도 큐티를 하는데 우리 목사도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이 공동체를 보고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힘든 아이들이 있어도 같이 조를 짜면 그동안에 믿음이 없다고 해도 다른 애들 보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왕년에 이랬거든 다 리더십이 생길 것 같아. 같이 조를 짜서. 그래서 이걸로 우리들은 잘하는 걸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모두가 정말 자꾸 이제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역할,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왔는데 목장에 들어가면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것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